나눌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5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이 새벽에 깨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게 하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보게 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무엇을 주려 하시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주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것, 주께서 주시려는 것을 분명하게 보고 받고 누릴 수 있는 아버지의 특별한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특별히 이 새벽 기도는 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연령대가 조금 이렇게 위에 있다 보니까 아마 더 많은 또 긴 세월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신 세월들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진짜 좀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애쓰신 성도님들은 어느 순간 이렇게 은혜로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상황보다 하나님이 먼저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신다. 참 아이러니한 게 어려움이 와서 나는 기도하러 왔는데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다 보니 해결되어지는 과정을 바라볼 때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 하나님께서 미리부터 이렇게 하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움직이시는 것이 내 상황보다 먼저 앞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사도 바울은 개인의 그 구원을 놓고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자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 죽이는 자였는데 그런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라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이게 너무나도 자기의 머릿속으로는 인간적인 논리로는 말도 안 돼서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계획하셨다라고 고백을 할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보다 먼저 일하시고 준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이 한 가지가 분명하게 경험되어지고 우리가 이 한 가지를 분명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있다면 어쩌면 괴로움 때문에 진짜 그 순간에 괴로움이 있고 힘들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완전히 무너지거나 완전히 좌절하지는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대사사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되는 장면이 이러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러분, 사사기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패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로 이방 민족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못지않게 그 다음 구조가 뭐였냐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응답하여 한 사람의 사사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오게 되는 것인데요. 지금 삼손 이야기에서 이 패턴이 깨집니다.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블레셋이라는 이방 민족으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부르짖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살려주소서라는 이 부르짖음이 나오지 않고 한 가정의 이야기로 바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이 가정의 이야기가 진행된 후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하나님의 징계를 징계로도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만큼 이스라엘이 둔감해져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죄는 지었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리로 나오기라도 했는데, 이제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리로까지도 나오지 못할 정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지금 삼손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3명의 소사사를 연속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3명의 소사사를 통해서 앞에 있는 입다까지 포함하면 무려 30년에 가까운 시간을 하나님께서 어떤 외적의 침입이 있었던 흔적을 보여주지 않으므로, 외적이 침입하지 않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한 시간과 기회를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이 징계를 하셔도 이게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그냥 인생이 원래 어렵지, 인생은 원래 이런 거지, 내가 원래 이렇지 뭐, 돈이 없으니까 힘들지, 힘이 없으니까 당할 수밖에 없지, 그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에 순응하다 못해 무기력하게 짓눌려 있는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게 한 가정의 이야기를 시작을 하시는데, 이 가정의 이야기에 신기한 표현 하나를 3번 반복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절부터 5절까지. 그것은 무엇이냐면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임신을 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출산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반복되는 1절부터 5절까지 무려 3번이나 반복되는 이 표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마노아의 아내의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반드시 그 전 단계가 부르짖음입니다. 회개하는 단계가 있어야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 구원하는 단계로 나아가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뭐냐? 부르짖음이 없습니다. 회개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임신을 하지 못하니까,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 부르짖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것, 지금 이게 이 마노아의 아내의 상태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스라엘의 상태랑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이 표현을, 이 상황을, 이 순간을 묘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전 세계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다만 우리나라가 유독 빠른 것이긴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사회적인 분석, 경제적인 분석, 여러 가지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틀렸고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한 바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해석해야 되지 않는가? 말씀 안에서 해석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재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육적인 재생산이 이루어지겠는가? 여러분, 근데 이게 사실 정말로 성경이 성경적으로 바라보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하였다라는 이 마노아의 아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샘플로 세우셨는데, 왜 그러냐? 블레셋에 짓밟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지금 우리의 현상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전도하지 않는 한국교회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한국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회적인 현상으로도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도해 봐야 될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부르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에 분명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상황과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앞서 하나님이 구원을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본문의 3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5절입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자녀를 낳지 못하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도저히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문제를 문제로도 인식하지 못할 만큼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을 느껴야 수술을 하든 약을 먹든 치료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를 문제로도 인식하지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상황에 문제를 인식할 분별력도 없고 인식해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이 상황에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했다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이 어두움이, 이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그 시작이,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주권적으로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구원은 회개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임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의 일하심, 아니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공식에만 갇혀 있지는 않으십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했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삼손을 준비하십니다. 간혹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봉사나 헌신을 함으로, 아니면은 삶의 현장에서 좀 더 애쓰고 수고함으로 축복을 누리는 때가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너무 괴로워서 부르짖음으로 인해 그 기도를 마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종종 빠지는 착각이 무엇이냐면 그 은혜와 축복이 마치 당연한 보상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르짖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수고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다. 이게 틀린 건 아닙니다. 분명히 틀린 거는 아닌데, 우리의 기도와 봉사와 헌신은 하나님이 통로로 사용하신 것 뿐이라는 겁니다. 이건 통로로 사용하신 것 뿐이지,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가 체험한 기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겸손하고 우리가 할 일은 깨어서 문제를 분별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것이 전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냐? 당연히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필요도 없고 소용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4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게 수태고지라고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들이 자녀를 낳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고집하는 장면이 성경에 5번 나옵니다. 이삭의 어머니 사라, 그리고 삼손의 어머니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마노아의 아내, 그리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이거나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 모두에게 수태고지가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에서요, 자녀들의 거룩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이 특별히 이 자녀들을 통해서 일을 하실 거니까 거룩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런데 딱 한 분, 딱 한 명, 한 장면, 한 부분,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삼손의 어머니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이라고 하면서 마노아의 엄마에게도 나실인의 규정을 요구합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수태고지에서는 이런 장면이 없는데 마노아의 아내에게만 하나님께서 삼손과 같은 나실인의 규정을 요구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40년간 침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는 믿음 자체가 이들에게서 사라졌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이 있을 거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면 여러분, 부르짖음이 왜 없겠습니까? 문제는 이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오늘 우리에게도 비슷하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있을까?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실까? 여러분, 이 의문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수많은 자들을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여러 일들을 행하실 때마다 분명히 여러분,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표현을 매번 사용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 믿음이 없는 겁니다. 기도해 봤자 무슨 소용이냐? 예배 드려 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 주시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어려움이 있냐? 애초에 그냥 이런 어려움 자체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삼손이 나시린으로 태어난들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자라나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삼손의 어머니에게도 요구하는 겁니다. 나시린의 거룩한 삶을 살아라. 왜냐하면 삼손에게 그 거룩한 삶의 모습의 샘플을, 모델링을 함께 제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를 바라보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근거가 이 마노아의 아내와 삼손, 이 마노아, 이 가정에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이요? 아닙니다.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입니다. 네, 분명히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나 그 심판 안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바꿔 얘기하면 뭐냐면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망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미 입다의 배경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부르짖자 하나님이 근심하시니라. 왜요? 난 구원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회개하니까, 회개하는 이 백성 보니까 이 백성들을 도저히 멸망시키고 싶지 않은 사랑의 마음으로 이 두 마음이 싸우니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이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구원을 앞서 행하시는 과정 가운데 사단이, 아니 하나님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나한테는 그렇게 징벌하시고 왜 이 백성은 가만 냅둡니까? 라고 참소할 때, 사단은 참소하는 자이니까 그렇게 참소할 때 하나님이 무슨 근거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시기 시작하셔야만 하냐라는 겁니다. 그 근거가 되는 인물, 그 근거가 되는 가정 공동체가 바로 마노아의 가정이고 마노아의 아내고 삼손이라는 겁니다. 삼손 한 사람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그 삼손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마노아의 아내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들을 보아라 라고 하면서 이들 때문에라도 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거룩과 믿음으로 다른 이의 구원까지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 구원은 그 사람 개인과 하나님의 문제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까지 이끄는 건 누구의 몫입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때는 매번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간혹 가다가 학생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그냥 다 나타나가지고 얘기하면 다 믿는 거 아닙니까? 라고요.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뭐냐면요, 21세기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데는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막 이렇게 진짜로 여러분, 선교사님들조차도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서는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진짜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처럼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삼손을 준비하시는 것처럼 전해주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애타는 불타는 마음에,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이나 그런 이슬람권에서 선교사가 아예 들어갈 수도 없는 강성 이슬람권에서는요, 종종 자기가 환상으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선교사를 찾아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21세기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잡아 죽입니까? 여러분 저 북쪽에 있는 어디처럼 성경책 가지고 있다고 총살령 당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구원받는 그 순간에 1대1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 사람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는 그 앞까지 이끄는 건 누구의 역할입니까? 우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이미 구원을 얻은 가족들이 있으신 분들은 더 큰 축복과 은혜가 흘러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어떨 것 같습니까? 땅에 떨어져서 그냥 사라질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시는 분들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가족 구원 얻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가족들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제가 대략 한 15년 정도 청소년 사역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요, 진짜 기도가 쌓인 가정, 진짜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 있는 아이들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은요 다릅니다. 이게 정말로 다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왕들이 범죄했지만 하나님이 매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종 다윗과 언약하였기에, 내가 내 종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이 표현을 쓰시면서요 이스라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 한 명과의 약속, 다윗 한 명과의 하나님의 그 기도 때문에 그 후세대로 몇백 년간을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동시에 그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늘 어떤 식이냐면 한 사람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한 사람을 불러서 이 사람 통해서 그 주변 공동체가, 이 사람과 그 주변 공동체를 통해서 그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임할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삶 가운데 주권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거룩을 사모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구원과 은혜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가족이, 그리고 회사 공동체, 학교가 모두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정말 그런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반드시 그 기도로 정말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아버지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아버지 하나님 개인적인 소원이 어떠한지 크든 작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한 귀퉁이라도 감당하게 되는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어
기어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에 도구로 쓰임 받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르며 나아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